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룩한 공회. 지난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성령님은 창조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더불어 일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 삼고 거주하십니다.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매사에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6절 읽어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얼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성교회,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출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구원의 기간으로서 성교회,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아주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는 헬라어든지 아니면 라틴어든지 거기에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회, 캐톨릭 처치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을 한번 살펴보면 보편적인, 우주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기독교의 지리적 범위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성도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교파나 인종, 문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며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 위의 교회까지 이 교회라는 범주 안에 우주적인 또 캐톨릭 처치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영어로 Universal Church, 우주적인 교회, 우리말로는 거룩한 공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아니라 바로 가톨릭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이
이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요즘에는 우리은행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은 여러분의 은행입니까? 아니죠. 보편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특별한 자기들의 고유명사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캐톨릭이란 의미가 보편적인 형용사, 우주적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이것을 캐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네만의 고유한 교회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 바로 그곳에 있는 누가 교주로 있는 자기들만의 교회, 그것만이 참교회고 자기들 집단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이 우주적인 교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 주장은 자기네 교회가 이단이요 사이비 집단이라는 말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모임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를 이은 후계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교회의 최초 교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는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교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제자 이런 말은 사용하고 있어도 교황이란 말은 없습니다. 주후 3세기 이후에 교회 지배력과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직책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반석이란 말을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별히 뽑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은 교회란 예배당, 어떤 예배를 드리는 처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안디옥으로 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세계 도처에 세워집니다. 이 공동체를 동일하게 부르는 이름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보면 공회는 보통 사내들인 공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번역된 성경, 사도신경은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더 적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본문,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명쾌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뜻이 명확하게 와닿습니까? 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 머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도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곳으로 당신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만 장차 주님께서는 저 하늘 위로 당신의 교회를 또 옮겨 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이므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지 못한 교회나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일이라고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숫자가 성전 땅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이므로 거룩하게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는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하더라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즉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지는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상대적인 거룩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라고 나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사해 주시고, 그래 너희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나옵니다. 갈등상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상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교회 목사님 설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뜻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헤맵니다. 방랑자처럼 교회를 섭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하게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비록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해서 충성하지 않거나 교회를 등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미워서 11조를 안 드리고 있다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협력하며 사랑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편하려고 예수 믿겠습니까? 호의호식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교회를 위해서, 변화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도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신실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일하도록 맡겨주신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끝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탄압을 받고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순교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권세는 결코 어느 때라도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핍박을 극복하며 분열을 극복하며 주님의 교회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오늘까지 큰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 이문석 선교사님이 소식을 보내왔어요.
사람들은 중국 선교가 끝났다,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고 지하교회가 문을 닫고 또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고 삼저교회도 힘을 못 쓰는 꼭두각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국 교회는 여전히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성 목사님은 당신이 해오던 그 신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더 확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세상에 어둠 권세가 사상 체제의 탄압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심령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흔들림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이 있었기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로 성장해 왔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 지체임이라. 아멘.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몸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모였다 하면 그 화제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이지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인사를, 그런 격려의 말씀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돌보고 또 맛있는 것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또 몸을 보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몸을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늘 돌아보시고 아끼고 살펴보시고 또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지체된, 예수님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살펴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있는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도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소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느 것이 귀하고 누가 더 소중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지체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손가락 끝이 베이면 온 몸이 고통받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돕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는 사탄이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늘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가정교회 지체들에게, 가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각 기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고 또 권유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힘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섬김과 거룩한 충성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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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옵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거룩한 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 일하시는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지체되어서 움직이며 생활하며 힘있게 걸어가며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